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특성.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심. 1절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심. 믿음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 모든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독자들로서도 그 본질과 능력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선언하는 그 무서운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우리 위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면 소망이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 내어 쫓겨서 영원한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셋째로 설명했던 사실은 그런 비참한 불행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 수단이란 바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천부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든든한 믿음으로 이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며 굳건한 소망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천부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그의 양자가 된 자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저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으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의 참된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또한 열정을 가지고 궁구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험스럽게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복음 역사에 대해 그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깊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 여러 학파들에서도 믿음을 논의하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허망한 사색을 늘어놓으면서 비참한 영혼들을 확실한 목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2권 6장 4절 참조.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를 아시며 그리고 후에는 그가 자신이 원하시는 신자들에게만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 22절. 이러한 근거 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노라고 선언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1절.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7, 18절.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다고 증거하며 혹은 결국 같은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다고도 증거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옳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만일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멀리서 감추어진 상태로 남아 계셨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지니신 모든 것을 그의 독생자에게 간직해 두사 그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축복들을 전해 주심으로써 그의 영광의 참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앞에서 말했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도록 일깨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셔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보는 길은 오직 그 형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세련된 진술을 하였다. 믿음의 목표를 논하는 중에 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과
어느 길로 그곳에 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는 온갖 오류들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을 통한 길인데 이 두 요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도 자주 강조하는 내용, 즉 믿음의 모든 견고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으려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다. 사실 베드로도 이 두 요소를 매우 효과적으로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믿음에는 지식이 포함됨. 스콜라 신학의 소위 맹목적 믿음의 개념이 참된 교의를 흐리게 함. 2절에서 5절. 2절. 믿음은 소위 경건한 무식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함. 다른 무수한 해학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학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이들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에게 베일을 씌워서 그를 오히려 감추어 온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는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음에 대한 애매한 정의를 가르쳐서 믿음을 손상시키고 거의 말살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맹목적 믿음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그들은 극심한 무지를 이런 용어로 살짝 가리고서는 불쌍하고 비참한 백성들을 치명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을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허구는 참된 믿음을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저 여러분의 느낌을 교회에 맹목적으로 굴복시키기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란 말인가?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신적인 것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교회가 지정한 내용을 진리로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아니면 궁구하고 알아야 할 책임을 교회에 떠넘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으로 인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느낌을 굴복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다. 사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이는 곧 사람이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살펴보지도 않은 것을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의가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3절 로마 교회의 소위 맹목적 믿음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거짓임. 사실 우리 주변이 온통 무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에게 맹목적이라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육체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판단을 유보하고 교회와의 연합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실로 겸손한 자세가 있다고 하여 무지를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여 높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일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지 교회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소위 맹목적 믿음으로 그들이 어떠한 미로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라. 무엇이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어놓으면 무식한 백성들은 전적으로 무차별하게 그것들을 심지어 무서운 오류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 없는 어리석음이 오직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곧 교회가 믿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실히 믿는다는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용납이 된다. 사실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바른 지식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반박하는데 길게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다. 그저 독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들과 우리의 가르침을 서로 비교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뿐이다. 진리의 확실성 그 자체가 충분히 그것들을 반박해 주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갖 무지의 잔재들 속에 과연 믿음이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은 갖지 않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동의하고 따르기만 하면 무지 속에서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든
그런 무지를 자랑하기까지 하는 자들이든 무조건 참된 신자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마치 믿음이 지식과 이해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상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4절 바른 믿음이라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거하는 동안 맹목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다. 온갖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온갖 오류의 구름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완전한 사람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며 고요히 겸손히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만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5절. 육체를 벗어버릴 때까지 바라는 만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의미가 분명치 않은 구절들을 계속 접하면서 우리의 무지를 체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굴레로 우리를 제어하시고 각자에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정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할지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를 아직 충만한 각성에 이르지 못했을 당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매어 달리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진리도 납득하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머뭇거리느라 진보가 거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 여인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으나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치 꿈같이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었으므로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었다면 그들은 완전히 실망하여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여인들이 이미 죽어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의 시체에 향품을 바른 것도 그들이 미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들은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아직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가 그들의 믿음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아연 실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몸소 접하고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활의 사실을 접할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믿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죽은 상태에 있던 믿음의 씨앗이 그때에 새로운 힘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그들 속에 참되지만 맹목적인 믿음이 이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유일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후에 그에게서 배움을 받아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납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비로소 그가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그리로 이끄실 것임을 믿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앙이 언제나 믿음과 함께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보다 분명한 것은 없을 것이다. 5절 믿음의 준비로서의 맹목적 믿음. 아직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믿음의 준비에 불과한 상태도 맹목적인 믿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 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접하여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였고 또한 복음의 가르침에 젖어들었다는 기미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을 압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만든 그런 경외감을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여 높이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겨우 믿음의 시작일 뿐이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의 경우 그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듣고서 자기 아들의 질병이 나을 것을 믿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새롭게 믿었다고 요한복음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53절. 그는 먼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굴복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가르침을 잘 받고 또한 기꺼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으므로 앞에 9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간주하며 뒤에 9절에서는 그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도 이와 비슷하다. 그들은 한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갈급한 심정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요한복음 4장 42절. 이 경우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아직 믿음의 첫째가는 원리들에 젖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들을 신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런 경건한 마음의 자세에 은혜를 베푸사 아주 존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열의를 갖는 상태는 교황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맹목적 믿음에 만족하고 게으르게 안주하여 있는 그런 자들의 순전한 무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극심하게 정죄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도적으로 완전한 무지를 조장하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더 치욕을 당해야 하겠는가. 디모데후서 3장 7절.